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 목사님에게는 이제 사춘기를 겪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적 문제로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께 야단을 맞고 있던 이 아들이 그만 화가 나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말 날 낳은 부모가 맞나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많이 받으니까 화가 나서 또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아들이 이런 말로 부모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사모님이 말했느냐?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말 날 낳은 부모가 맞나고 묻니?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 있었으면 너같이 못생긴 놈 데려왔겠니? 잘생기고 똑똑하고 속 안 썩일 놈 골라왔겠지.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 맞다. 조금은 서글픈데 그런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느꼈을 부모의 마음이나 또 이 아들의 마음이나 안타깝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못난 아들인데 그런데 그런 못난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부정할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유전적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도 가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있을까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유전적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임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확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증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빌립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26절은 그래서 일어나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일어나서라는 이 말은요 아마도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빌립이 아마도 누워 있었거나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명령,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바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내려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빌립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요약 내용은요, 한 줄이에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우리 다 함께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라는 사람의 신분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시.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 이 내시의 신분, 이 내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의 내시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왕이 있는 궁전에서 왕의 여인들을 침실이나 방에서 관리하고 보살피는 사람들. 즉,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요구받는 사람들이죠. 거세된 남자들이 주로 이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시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내시, 원어는 유노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요, 직역하면 뭐에 가깝냐면 신하에 가까워요. 신하, 부하, 신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하긴 신한데 좀 더 특별한 의미의 신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냐면 왕이 더 아끼고 신이 많은 신하. 그러니까 공적인 관리로서 쭉 진급하고 성장해서 오른 그런 고위급 신하가 아니라 왕이 특별히 더 아끼고 신이 많은 신하. 그래서 자신에 가까이 두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던 신하를 지칭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서 우리도 민선시장, 민선군수가 뽑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으로 투표한 사람들이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죠. 그런데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도지사가 된 사람들이 혼자 그 도청과 시청과 군청에 들어가서 혼자 일하지는 않죠. 자신이 임명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몇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요. 정무부시장이라든지 특별보좌관이라든지 특별비서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신분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특별히 임명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유노코스, 이 신하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여왕이 특별히 신임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리로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하여튼 여왕이 특별히 신임해서 중책을 맡긴 신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신하였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간닥의 여왕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했는데, 또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여왕의 이름이 간닥이가 아니라 에디오피아에서는 모든 여왕을 다 간다게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러시아의 황제들을 다 통칭해서 짜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일종의 여왕에 대한 또 다른 별칭, 호칭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특별한 호칭이 붙느냐? 에디오피아는 좀 특별한 정치 지형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에도 분명히 남자 왕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 왕은 신성한 태양의 아들로 여겨졌고, 그래서 국내 정치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나라는 누가 통치했느냐? 매번 그 왕의 부인, 여왕이 직접 통치합니다. 좀 특이한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어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전면에 나서서 다스리지 못하니 특별한 자신의 신임을 두는 신하들을 두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신하를 내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임을 받는 이 신하는요, 중책을 맡았어요. 국고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재정 전체를 맡는 그런 중책을 맡았던 신하였어요. 그런 그가, 권세 있는 사람인 그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지도 한 장 보시겠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에디오피아는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의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나라예요. 위로 보면 이집트, 수단, 그리고 그 밑에 에디오피아가 있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지금으로도 따지면요, 지금으로도 거리가 2478km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요, 자동차로 106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배를 타고, 말 타고, 도보로 아마 가자면 하루에 50km씩 행군한다 하더라도 50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예요. 에디오피아 고관이 여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직 신분의 이 고관이 어떻게 하다가 이 먼 길을 와서 2달이 넘는 길, 가는 데만 또 2달이 넘는 길, 이 먼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했을까? 추정컨대 아마도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었고, 이들이 3가정 혹은 5가정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들의 종교에 동경해서 이 유대교에 개종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사실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7 집사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니골라라는 집사를 세울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니골라도 사실은 헬라인 이방인이었고, 그런 헬라인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이렇게 유대교에 정식으로 개종하여 입교할 때는요, 할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육체적 고통까지 동반하면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들을 개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좀 낮은 단계지만 개종까지는 하지 않았죠. 할례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에 동경해서 같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 경외자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개종해서 할례를 받지는 않았으나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자. 오늘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죠. 개종자였는지 하나님 경외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로 이 유대교의 신앙에 심취했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읽었고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도 있었을 유대인 회당,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바랬던 그 일이었겠죠. 드디어 이 일을 위해 여왕에게 휴가를 얻고 일생에 한 번 있을 법한 행차를 하게 됩니다. 가는 데만 2달이 걸리는 그 먼 여정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이 내시는요, 길에서조차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으로 남쪽 지방으로 가서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내시가 가는 길 마차 위에서조차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펴고 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도 대단했던 거죠. 당시의 성경은 필사본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굉장히 값비싼 거였어요. 귀한 재료였어요. 거기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아닌 예언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빌립이 다가가 물었다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빌립 눈에도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 하면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러면 인종적으로 흑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흑인이었을 거예요. 흑인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복을 입고 마차 위에서 그런데 이사야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도대체 너 그거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 거냐? 읽고 이해는 하느냐? 본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에서도 가장 어려운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어떤 내용인가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구약에만 심취했던 유대교 사람들은 특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약을 거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야 이 구약 이사야가 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겠지만 당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에디오피아 내시 구약의 말씀밖에 몰랐던 이들에게는 알지 못했죠. 누군지도 몰랐죠. 그래서 내시는 빌립에게 이것을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느냐? 3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어려웠겠죠. 궁금했겠죠. 이사야 53장이 도대체 이 본문에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이사야가 예언하는 또 다른 그 누군가냐? 자, 이 질문을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에게 받았을 때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 잘 됐다 싶었겠죠.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이 이방인 흑인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으니
성경을 읽고 있으니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이 말뜻이 뭐냐? 그러니 빌립이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했다. 당신이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빌립은요 바로 증거했고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받았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과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우리 성경에는 그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흔적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에티오피아 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마 에티오피아 하면 잘 모르고 이 커피 한 종류인 예가체프 커피는 기억할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산 커피거든요. 좀 더 나이 있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올림픽 마라톤 2번의 금메달 맨발의 영웅 아베베를 떠올릴 거예요.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에티오피아 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 참전했던 그런 나라로 기억할 겁니다. 실제로 6.25 때 참전했고요. 강요부대라고 해서 정말 잘 싸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사도행전 8장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에티오피아 하면 뭘로 기억해야냐면요, 앞으로 이것으로 기억해야 돼요. 에티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예요. 전 세계 몇 안 되는 기독교 국가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실제로, 축일, 성일, 뭐 이럴 때는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아주 그 나라에는 단일 종교인데,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저렇게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흑인 사제가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좀 낯설죠? 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이집트의 kop틱 정교회와 함께 전 세계 몇 안 되는 초기 원시 기독교의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예요. 전체 인구가,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가 9,300만인데요. 그 중에서 기독교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4,500만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단일 종교로 반 이상이. 그래서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요,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 정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그 나라 교회, 기독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시조가 누구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고 어디로 가요? 고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의 결실로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의 전도가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전도 한 번으로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빌립이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빌립이 가다가 우연히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사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함께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성경 39절에 의하면 빌립은 아주 신비한 주의 영의 이끌림에 의해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40절에 어디에 나타났냐?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아소도가 어디냐면요, 이건 신약시대 지명이고 구약시대 지명으로는요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드, 가사, 에스글론 다 블레셋 민족의 해안 거주 지역이었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빨간색 선이 이 빌립의 전도 여행의 코스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북쪽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 26절에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아주 남쪽을 거쳐서 그래서 방향을 틀어 해변 쪽으로 가사로 가다가 가사에서 이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빌립의 전도 여정의 결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또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그래서 해안도시 지역으로 거쳐서 그렇게 빌립은 아주 먼 길 여정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도 함께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26절의 말씀이 읽혀지면서 그의 지도의 행적이 이렇게 눈으로 그려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짜 중요한 말씀은 26절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을 읽으니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구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마지막 문구가 눈에 들어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거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 갔던 그 길은요, 광야길이었어요. 광야길. 험한 험지였어요. 여러분 지도로도 대충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뺑 돌아서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해안도로로 갔다가 쭉 가는 그 길은요, 굉장한 험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26절에 표현하면요, 빌립의 그 길은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사실 빌립이 움직였던 그 전도 여행의 길은요, 주의 사자의 명령으로 움직였던 그 길은 험지였어요. 광야길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바로 그런 어려운 길, 험지, 광야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복음의 열매가 척박한 아프리카 땅의 한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복음의 열매로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죠. 그 험지의 전도 여정의 길, 빌립은요 말없이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끝에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빌립, 오늘 그 길에 빌립은 순종했고요. 그 광야길 여정을, 그 험지를 빌립은 순종하여 기쁘게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 이 글에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순종이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요,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오늘 빌립과 같은 순종의 길이,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표현합니다. 빌립이 걸어갔던 그 길은요, 광야길이었어요. 그 험지를 빌립은 순종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전도의 길이 됐고, 바로 그 길 끝에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 글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라는 험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길이 분명히 험지고 힘든 길이고 광야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이 길에 묵묵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란 그런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죠. 주어진 이 상황,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불편해도 잘 참고 견디고요. 때로는 욕을 먹어도 잘 참고 견디십시오.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이 시대 이 험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필요한 욕이면요, 잘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요. 그 욕이 언젠가 그 끝에서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그랬잖아요. 그 길이 광야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커다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누군가와 비교하지도 마시죠. 저도 계속해서 요즘 문자를 받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집사님, 서울시에 막 전화도 걸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막 따지기도 했죠. 여러분 막 보셨을 거예요. 이야기도 듣고. 따지고 보니까 공무원들은 자기들끼리는 1m는커녕 80cm도 안 되는 곳에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서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한다면서요?
그래서 막 자기들은 그러면서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느냐 따졌어요. 그 동영상을 듣고 그 음성 파일을 듣고 저도 다 공감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왜 이렇게 교회만 가지고 닥달하는지. 오늘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공무원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얌전해서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조사만 하고 사진만 찍어 가는데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과 동반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m, 1m 뛰는지 확인하고 소독하는지 일일이 다 챙겨나고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구상권 청구하겠다 협박도 하고 가고 그랬다죠. 그런데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거기다 대고 왜 나이트클럽은 지금도 바글바글한데 왜 우리 교회만 가지고 그럽니까? 왜 목욕탕은 지금도 바글바글 영업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가지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급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거룩한 교회를 디스코텍 나이트클럽과 비교하는 것이고요, 목욕탕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닥다닥 붙어서 어렵게 힘들게 이러는 공무원의 그 환경과 똑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요. 사회나 이 세상은요, 이미 교회를 높은 수준으로 봤어요. 그러니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는 거겠죠.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방역 7대 조건 다 지켜가면서 3부 예배 들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 지키자고. 이게 순종하는 길이에요. 거기다 대고 막 싸우고 단속하러 나온, 지도하러 나온 공무원들 향해 욕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닥다닥 예배드리, 그거는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기독교인다운 대응과 대처의 방법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 길 끝에 분명히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개월이면요 다 지나가요. 그때 되면요 또 다른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또 복음 들고 가야 돼요. 그때 무슨 낯으로 복음 들고 가겠습니까? 그때 생각하시면서 잘 견디십시오. 들어야 될 욕이 있다면 기꺼이 들으세요. 감당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언젠가 그 욕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